저희가 9층 사는데 바로 위층에 이사 갔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요, 유예 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2달 안에 그 다음 순번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이웃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인데 남자야. 그런데 그가 전과자라면 어떠세요? 내 이웃의 바로 앞집에 전과자가 산다. 전과자가 이사 온다. 전과 1범이 아니라 전과 4범, 전과 7범,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감옥을 갔다 온 이런 전과자. 애기 엄마들 기분이 어떠세요? 집 안 사길 다행이다. 이거 전세니까 여보 빨리 우리 이사 가자. 그 사람이랑 말 트고 친하게 지내고 싶을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나 없을 때 우리 애하고 그 사람 마주칠 수도 있는데, 단독 세대인데 남자 혼자 살아. 근데 전과자가야. 그런 사람이 우리 애한테 찝적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애가 막 방금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 나 앞집 아저씨는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자꾸 막 몇 살이냐고, 학교 어디 다니냐고 막 물어봤어.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이래.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요,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전과자가 우리 바로 앞집에 사는 것도 불안한데, 우리 애한테 찍접대거나 말 건 것도 불쾌하고 불안해지는데,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이 사람은요, 이미 전과 4범인데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전과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 이번 주에 있었죠. 이화영 씨.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조금 감형되긴 했지만 9년 6개월이었는데 근데 7년 8개월로 감형되긴 했는데, 이 1심이나 2심이나 이 사람이 징역을 7년 이상 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요, 재판부가 바뀌어도 유죄라는 거예요. 대법원은요, 법리심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2심에서 법리심사한 거를 마지막에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는요, 1심, 2심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면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 합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재판부 바꿔달라고 그러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때 이화영을 징역 9년 6개월 때리니까 이화영이 경기 부지사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경기 도지사였어.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과 이화영이 연관돼 있다라는 걸 인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김인섭과 이재명의 관계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백현동 사건은 빼박인 거예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이 둘의 연관을 인정해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명은 이미 2개가 추가되는 거죠. 전과 6범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해도요, 전과 7범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 대장동, 성남FC 사건까지 합치면 전과 8범, 9범입니다. 윤 대통령 개헌 발표했는데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관련해서는요,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관련 8명이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더니 2017년에 형이 죽었어요. 그 이후 7명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관련 누가 한 명 자살했다면 나라 가만히 그냥 있을까요? 윤 대통령 관련된 비서실장 누가 자살했다, 가만히 있을까요? 특검하자고 난리 부르스 떨겠죠. 근데 이재명 관련해서 7명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했는데요, 2021년 대장동 사건 관련 3명이 자살을 했고, 바로 다음에 2022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한 사람 자살, 이재명 취재하던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자살, 이재명 와이프 김혜경 씨 법카 의혹을 얘기했던 참고인 자살, 그리고 작년 2023년 이재명 전 비서실장 자살. 7명이 의심스러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 옆집으로 이사 오는 거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 사람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겠다.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 포함 목사까지도, 일반 평신도, 청년들, 왜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죠? 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링크 하나 보내준다 그러면 극우 유튜버에 빠져있대. 내가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들 따라가다가 부정선거에 미쳐가지고 앞뒤 재지 못하고 계엄이라고 하는 자살골을 넣었답니다. 아니 7명이 자살을 했잖아.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 그래요? 검찰이 지나친 과잉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자살한 거래. 근데 그걸 앵무새처럼 그냥 읊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별을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계속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뭔가에 쓰인 게 아니고서는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비상식이고 비합리고 비논리고 자가당착이잖아요. 아니 전과자가 내 앞집에 이사 와서 내 딸내미 학교 갔다 오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너 몇 살이니? 학교 어디 다니니? 아빠 엄마는 집에 계셔? 이런 거 물어보면 경비실에다가 얘기할 게 아니라 남편하고 얘기해서 이사 갈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엄마 아빠 집에 계시니를 왜 물어봐. 이거 봐라 세상이 요즘 얼마나 흉흉한데 여보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심한 자를 마약이 창궐하도록 돕고 있는 민주당을 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7명을 연수의 자살 타살 같은 자살을 시킨 자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요? 이거 제정신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 뭔가 씌운 것 같다. 맞습니다. 악의 영에게 씌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우리 소설이나 영화처럼 프리퀄들이 존재하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잖아요. 과정이 있죠. 원인이 있죠. 프리퀄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성경이 예견한 그 적그리스도가 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노아의 홍수 직전 상황처럼 죄가 관영했다. 죄가 점점 늘어나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의 죄가 점점 늘어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의 9절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거짓이 창궐하고 난무한다는 거죠. 악한 자의 출현 그리고 그 특징을 자세히 말해줬는데 간단한 거죠. 불의의 모든 속임. 기만이 만연해질 거라는 거예요. 거짓 조작 날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누가 속습니까?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가 속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반절로 가보세요. 10절 끝에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누가 속은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또 표현이 있어요. 12절 가보세요. 12절 끝에 가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속는 겁니다. 자, 누가 속아요? 멸망할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 속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한 다음에 이는 왜냐하면이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이유를 말해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런 거짓을 믿게 하심이 목적이 나오죠. 이유가 나오죠.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되게 리얼합니다. God sends them. send 뭔가 보낸다는 뜻이죠. send them.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내신다. send. powerful한 delusion. 강력한 망상. 이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보낸 것처럼 기술이 돼 있죠. 근데 맞아요. 왜 그랬냐는 게 중요한 거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미쳤다. 윤 대통령을 탓할 게 아니라 왜 계엄령이 선포됐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파워풀한 망상을 보내신대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속게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속게 하셨냐고 그들을. 원인이 성경에 나와요. 원인이 나오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 왜 속은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파워풀한 망상을 받아가지고 속게 됐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거에 속을까? 왜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을 왕 만들려고 하지? 말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가 속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심판이 예정된 자들, 이런 자들이 속는다. 근데 왜 속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진리를 거부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속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 반대도 얘기하십니다. 속지 않을 사람들, 건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소개가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까. 14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여기 3가지 언급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심, 너희를 부르사. 택하시고 부르시고 결국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구원받는 믿음, 이거 내가 믿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너 돈 좀 있냐? 얼마나? 네가 가진 전부 얼마 정도 돼? 뭐라고? 너 지금 현금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냐고. 전부. 왜? 투자 좀 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냥 투자합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전부인데,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굴릴 수 있는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래 투자할게, 얼마 이체하면 돼 하고 투자합니까? 아니죠. 비용 계산해야죠. 우선 내용을 들어볼 겁니다. 무슨 사업인지,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다면 얼마나 될지 물어보겠죠.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고민할 겁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평소 어땠는지,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 뭐 이런 거 고민하겠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수익성이 있어. 그리고 투자자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투자자가 한둘이 아니고 투자자 중에 대기업 총수가 있어. 오? 대기업 총수가 어리버리해서 이런 데 투자하진 않을 텐데. 오? 투자자 목록에 진짜 있네? 그리고 평소에 얘가 나한테 말하던 이 친구가 허튼 소리 한 번 안 하고 농담도 안 하던 사람이야. 진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요, 이 사람이 재산이 좀 많아. 나한테 말한 그 친구가 재산이 많은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갑자기 각서를 쓰겠대. 야, 수익이 나면 대신 나한테 10% 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망하거나 안 되면 내가 100% 물어준다. 나 각서 쓸게. 그리고 도장 찍을게. 이러면 내 현금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몰라도 생각이 조금씩 움직이죠. 수익성 확실하고 대기업 총수가 투자를 이미 했고, 친구가 평소에 나한테 신뢰를 주던 사람이었고, 이 친구가 수익 나면 거기서 10%만 나한테 마진으로 줘. 안 되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각서 쓸게. 도장 찍을게. 이렇게까지 베팅을 해주면 내가 믿고 가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나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은이한테 그랬어요. 종은아, 너 아빠 믿니? 네. 왜? 아빠가 평소에 나한테 이랬으니까. 조은이가 날 믿어준 게 아니고요, 평소에 내가 얘한테 믿음을 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랑 어디 가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농담으로 그래요. 조은아, 가다가 막 개가 나타났어. 아빠가 너 냅두고 아빠가 너보단 빠르니까 아빠가 도망갈 수도 있지 않니? 에이, 그럴 리가. 애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도베르만, 뭐 흉악한 개가, 새까만 개가 막 나타났어. 막 사람 막 물어뜯으면 막 그냥 핏줄이 나오고 막 근육이 막 다 보이고 막 그런다 그러죠. 그런 게 나타나도 아빠가 얘를 제물로 맡기고 나 혼자 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아빠랑 함께하면 안심하는 거예요. 제가 애한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애가 나를 믿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거짓, 조작, 날조, 허위에 속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미혹의 영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감사합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4장 11절 가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든 무릎, 모든 혀, 우리 각 사람. 자, 모든 무릎, 모든 혀, 우리 각 사람. 여기에 나 들어가죠? 나 들어가죠? 근데 내가 뭐 한대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백한다. 이게 똑같은 말 쓴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근데 뭘 고백합니까? 내가 한 거. 내가 뭐 했는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일,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다 기록되어 있죠. 그거 보고 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근데 누가? 우리가 다. 어디 간대요?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우리가 다에 저와 여러분 포함되죠? 예. 내가 여기 들어갑니다. 심판대 앞에 선대요. 심판대 앞에 서서 뭐 하는데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했다면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했다면 창피함과 수치를 당하겠죠. 우리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시편 96편 10절 가봅시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만민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뭐 한대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풀한 딜루전, 이 거짓된 망상, 이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작정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 작정되어 있어요. 심판대에 서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성경이 상세히 설명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열회 없음. 우리 개개인들이 그분 앞에 서서 선악간에 잘한 것, 못한 것, 하나님의 편에 선 것, 악인의 편에 선 것, 그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고 이것을 바울은 그대로 살았으며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1, 2절과 이 5절이 3, 4절을 끌어안고 있죠. 이런 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우니까 유튜브 클릭하면서 재밌는 거, 볼만한 거, 내가 괜히 믿고 싶은 거, 그거를 계속 클릭하고 찾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 내가 원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 말해주는 스피커를 계속 클릭하고 그런 자들을 구독 누르면서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이랑 똑같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 배경, 프리퀄들이 계속 거짓말하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그 진리를 거부한다 그랬죠. 이거 똑같잖아요. 진리를 귀에서 돌이켜 헛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짓말, 선동, 허위, 날조 그런 걸 따라간다. 자, 이런 세상이래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이게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무엇이 끌어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네가 포기해라. 그러니 너는 잠잠하며 살아라. 그러니 너는 눈치 잘 봐가면서 입 다물고 살아라. 그러니 너는 이제 지하교회가 될 것을 준비하고 몰래 교인들이 모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니들끼리만 짝짝꿍해라. 그게 아니죠.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가 뭔지 봅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모든 일에 직장생활 포함입니다. 가정생활 포함입니다. 혼자 이제 직장도 끝났고 집에 왔는데 혼자 있는 시간들, 여유 있는 개인 시간들, 이런 시간 포함입니다. 뭐 하래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닫으래요. 입을 열랍니다. 말하랍니다. 여기 때를 얻으면이라고 안 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사라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 좋게 기회가 떨어지면 그때 한번 하는 겁니까? 우리가 파고들어야 돼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아마 우리 이런 생각도 좀 들 거예요. 이거 링크 보내봤자 안 들을 것 같은데, 나 괜히 미움만 받을 것 같은데, 사람들 대화도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들을 사람 같은데. 맞아요. 상당 부분 맞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뭐래요? 직무를 다하라. 직무가 뭔데요? 위에 언급됐잖아요.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으면서. 왜 오래 참아야 돼요? 고난이 오니까 뭐 하래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직무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회를 오히려 만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자,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 안 듣는 건 저 사람 책임. 거부하는 거 저 사람 책임.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저 사람 책임. 야, 정치 목사야. 야, 완전 저 틀딱 방송만 보나 봐. 극우 유튜브만 봐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 야, 지금 이 시국에 강단에서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극우 유튜버 같은 소리 나고 자빠졌네. 저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뭐 싫어하더라고요.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팩트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래요? 직무래요. 그리고 네 직무를 행하는 동안 고난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8절 같이 7,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 무슨 소리 들을까요? 바보, 꼴통, 틀딱. 전 이런 얘기 사도 바울도 들을 것 같은데요. 욕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전제하고 지나왔더니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내게만이 아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도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우리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선아가 입 다물지 마라. 네 직무가 뭐냐?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마. 샤이 보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비겁한 자고 악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선한 자도 아닌 거야. 그냥 비겁한 자야. 입을 열어라.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고 받다가 십자가에 생명까지 주셨는데 네가 뭐라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나를 따르는 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 십자가를 언제 져야 돼? 날마다. 언제 자기 부인해야 돼? 날마다.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겠지. 근데 언제 그러라 그랬어? 날마다. 날마다 고난이야. 날마다 자기 부인이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침묵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입국탓하고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 그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이 눈치 보게 되겠구나. 아빠 엄마가 안 싸워서 아빠 엄마가 남겨놓은 그 채무를 자식들이 갚는 거죠. 국가 부채를 올려놓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 어떻게 되죠? 빚을 져놓은 거 다 자식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믿음을 남기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본인이 싸워야 될 거 싸우지 않았어요. 그 부모들이 남긴 거 자식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비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몫을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 자식들은 훨씬 더 눈치 보고 좌파들의 이 쓰나미 같은 물결에 우리 자식들이 거의 침몰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땐 싸워야죠. 목소리 낼 때 목소리 내야죠. 그럼 자식들은요, 힘겨운 시대가 올 건데 우리보다 더 패역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세상이 우리 자식들한테 올 건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니까. 근데 자식들이 뭘 봤냐면 부모가 싸우는 걸 봤어. 부모가 믿음을 지키는 걸 봤어. 여기 나온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는 부모님의 그 확신 있는 믿음을 봤어. 그럼 자식들이 어떨까요? 우리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예정돼 있는 애들인데 뭐 주고 가야 돼요? 우리가 싸울 거 우리 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요, 그걸 본받아서 아,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우리 윗세대들은 어떻게 했더라? 우리가 어릴 적에 놀이터처럼 다녔던 그 교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더라? 우리 어른들이 싸우셨어. 거짓말에 대해서 대항하셨어. 사탄 마귀를 대적하셨어. 믿음으로. 우리도 그러하자. 믿져봐야 천국이다. 믿져봐야 휴거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아, 우리 부모님이 이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싸우신 거구나. 나도 그럴래. 그래야 되겠죠? 우리 같이 싸웁시다.